저는 목사로서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악수도 하고 점심에 같이 식사도 하셨던 분인데 나중에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서 발견하면 어떡하지? 저에게는 이게 정말로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런데 또 다른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자기는 예수님 영접했다고 말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게 자기 착각이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없으면 어떡하지? 자기 확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믿음이 아니라 착각으로 믿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입니다.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 제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데 나는 예수님 영접해서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기도도 하지 않았고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서 그분이 천국에 없으면 어떡하지? 저에게는 항상 이런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두 가지 믿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과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가짜 믿음입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믿음이 아예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계속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됩니다. 제가 정말 두려운 것은 믿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가짜 믿음입니다. 특히 어떤 분이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는 겉으로 봐서는 구별하기가 어렵거든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그 변화라는 게 반드시 눈에 띄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어떤 분을 볼 때 자기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제 마음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으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혹시 제가 교만하고 건방져서 이분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못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못해서 천국에서 못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제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이런 가짜 믿음과 참된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생각해봤던 이혼의 아픔을 5번이나 겪어야 했던 한 여인이 촉매가 되어서 그 여인이 살고 있던 사마리아 지역 전체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고 했고 이틀을 머무르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생명의 삶을 하신 분들은 지도가 아마 대충 머리에 있으실 거예요. 제일 윗부분이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지역입니다.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묘한 말씀을 하세요. 4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서는 아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다른 곳에서는 높임을 받지만 선지자를 잘 알고 있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사역을 크게 하신 다음에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고향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가셨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 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저 친구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형제들 그 누이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저 친구가 몇 년 밖에 나가서 살다 오더니 지금 뭐라고 떠드는 거냐? 우리가 하는 흔한 말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라고 시부렁거리는 거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요, 하도 믿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거요, 여러분 중에서도 안 믿는 가정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게 되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부모님에게 전도한다든가 삼촌이나 이모나 고모나 형이나 누나에게 전도해 보려고 하면, 아니, 내 제일 친한 친구에게 전도해 보려고만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전도가 먹혀요? 잘 안 먹혀요? 친할수록 안 먹혀 들어갑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제 고향이에요. 창대교회는 제 고향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은 제가 하는 설교를 너무나 잘 들으세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 생각할 때마다 너무 대단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예언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만 44절 뒤에 4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환영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45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아멘. 여기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어요? 환영했어요. 자, 이 저를 보세요. 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다시 말씀을 보여주세요. 거기 나옵니다. 뒤에 뭐라고 나오죠? 명절을 지키러 어디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거기서 하신 일을 다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이 이 구절에서 참된 믿음과 가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갈릴리인들이 예수를 영접했다. 영접했다고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느냐? 신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을 봤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도 있었고, 또 그 예수님이 내가 사는 동네에 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참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높이느냐 높이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높이느냐 높이지 않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고요, 마음으로 믿고 있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또 주님으로 높여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국가의 지도자들은 지도자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부모님을 보세요. 부모님 대접을 해드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셨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무슨 대접해드려야 돼요? 주님으로 대접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주님 대접하면서 높이는 사람이 가진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뭘 하는지 아십니까? 뭘 할 것 같으세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주님 대접을 해드리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주인께 뭘 하는지 아십니까? 뭘 할 것 같으세요? 순종을 합니다. 뭘 한다고요? 순종을 해요. 근데 이걸 보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참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실 건데요, 인간 중에, 사람 중에
항상 365일 24시간 우리 주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 겉모습을 보고 구별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시작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부분에서는 순종하고 있는데 그게 나의 눈에는 띄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순종하지 않는 것인지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의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각자 자신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 수 있어요.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여러분이 직접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원하신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또 거꾸로 내가 이거는 꼭 하고 싶은데 이거 안 하고 살면 미치는데 누군가 나에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안 한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그리고 그 빈도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이는 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기 싫었던 것인데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건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줄여나갑니다. 이런 게 삶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빈도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부 삶에서 이런 증거가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변화가 오랫동안 없다, 내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목사일지라도 중직자일지라도 그런 사람이 가진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는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46절에 왕의 신하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고급 공무원이겠죠. 이 사람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겉으로만 믿는 가짜 믿음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또 나는 좀 믿음이 약한데 어떻게 하면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한다. 다시 큰 소리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 본문에 보면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게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자, 왕의 신하가 사는 곳은 어디라고 했냐면 가버나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있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어촌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살고 있던 그 마을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계신 곳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었던 가나라는 마을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는요, 똑같은 갈릴리 지역이니까 가까운 곳이 아니라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30km. 가버나움은 호숫가라고 했고 갈릴리 가나 지역은 산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30km여도 그 길을, 산길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몇 살이에요? 몇 살입니까?
30대 초반입니다.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그죠? 40대만 돼도 믿을 만한데, 50대만 돼도 믿을 만한데 30대 초반에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유명해요, 무명해요? 목수로는 무명하고요. 요즘에 뜨고 있는 랍비로는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있고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예수님보다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먼 산길을. 정말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예수님을 직접 찾아 나서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겠지. 나는 우리 가족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과 같이 오래 어울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겠지. 아니요.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참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 나서야 합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장 7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여기 보세요.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구해야 됩니다.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참된 믿음을 갖고 싶다, 그러면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반복해서 삶 공부를 들으시고, 제가 추천하는 설교도 들어보시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설교도 시간이 날 때마다 다시 들어보시고, 세미나도 집회도 다녀보시고, 열흘이든 100일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저는 아직 믿어지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짧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도 해보시고, 이렇게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늘 하던 대로 시간만 흘러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두 번째, 주님을 찾되 끈질기게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4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하고 애원하였다. 아멘. 이 사람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30km나 되는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 먼 길을 지체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춰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의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자식을 둔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이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렇지만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굉장히 이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생각해보세요. 장관쯤 되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왕의 신하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 되었을 거 아니에요. 무명인 당신에게 이렇게 찾아왔으니 나에게 고맙다 하면서 같이 가서 고쳐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이 왕의 신하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징이나 기적을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 말은 단순히 믿음이 없다는 책망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요청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거절 앞에서도 굽힐 생각이 없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그 신하가 간청하여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아멘. 체면이 없습니다. 창피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선생님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끝까지 찾는 것이 우리가 참된 믿음을 얻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믿음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무언가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웬일인지 금방 안 들어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탁탁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러실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시죠? 목사님 왜 그래요 도대체?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짐작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키워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은 항상 인내 위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인내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강한 믿음은 반드시 강한 인내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표징과 기적을 찾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 되기 쉬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표징과 기적을 찾는 거, 지금도 은사만 쫓아다니고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 그거는요, 즉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징과 기이한 일만 찾는 사람들을 꾸짖고 책망하신 거예요. 도무지 믿으려고 하질 않는구나,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으면 뭐 반짝반짝 기대하는 거 너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짜다.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는 거,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금방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도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 하다가 말면 안 됩니다. 일주일 하다가 한 달 하다가 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7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동사들 보이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동사에는요 1회 시제가 있고요, 반복 동사가 있어요. 1회 동사, 한 번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고요, 아예 다르게 써요, 동사를. 여기 동사 이 세 가지는 뭘 것 같으세요? 반복 동사를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계속해서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계속해서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끈기, 이런 인내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세 번째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을 믿어야 한다. 50절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너희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믿고 떠나갔다. 예수님이 짧게 한마디 하셨어요. 돌아가라, 네 아들은 살 것이다. 근데요, 이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되묻지 않았어요. 선생님,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부적이라도 하나 써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이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보증서라도 하나 좀 써주세요. 사인이라도 좀 종이에 한 장 해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0km나 되는 먼 길을 왔는데 만약에 갔는데 아들이 낳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완전히 허탕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이 사람은 30km나 되는 산길을 올라왔다가 이 말씀 한마디를 듣고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30km를 돌아갔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되 끈질기게 찾으면 언젠가는 저는 참된 믿음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은 아직 믿지 못하더라도 주님, 저는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고 믿어요. 왜냐?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생깁니다. 말씀이 믿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되 끈질기게 찾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김기환 여사는 어릴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20대 때 성경을 펴고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거짓말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그 한 구절을 읽고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물론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불효막심한 아들이 되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말씀 하나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지. 저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늘 기도하지만 남몰래 한 끼씩 금식 기도도 하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저에게 좀 기도할 때 무슨 장면이라도 하나 딱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일이 어떻게 될지 좀 확실히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웃으시지만 저도 답답한 마음이 들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기도가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느냐?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저한테. 그러다가 어떤 말씀 하나가 제 마음에 자꾸만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것, 제가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이렇게 내 생각하고 다른가? 어떤 때는요, 이렇게 시시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하는 게 다 드러납니다. 우리에게는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사가 되신 분인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자기가 목사가 되라고. 이게 부르심이 너무 확실하니까 목사가 되기로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왜 기도를 시작했느냐? 하나님도 사랑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싶은 열정도 있고, 실제로 교회에서 교사를 맡아서 해보면 열매도 있는데 소위 얘기하는 은사 받은 게 없어요. 방언도 못하고요, 예언도 못하고, 기도한다고 병든 사람이 턱턱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분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된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 받지 않고서는 내가 목사가 되기 어렵겠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금식기도 하기로 결정하고, 예전 시대니까 방에 담요하고 요강을 가지고 들어갔대요. 밖에 나가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몇 날 며칠을. 그런데요, 중간에 방언이 하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아무리 땅바닥을 굴러다녀도 방언이 안 나오더래요. 방언하시는 분 계십니까?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방바닥 굴러보셨어요? 얼마나 받고 싶으면 그렇게 굴르셨겠어요. 이분은, 남들은 기도하면 막 몸이 뜨거워진다고 하는데 이분은 아무리 기도해도 몸이 36.5도더래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랍니다. 초조해 죽겠더래요. 며칠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더랍니다. 저도 이 말씀 정말 좋아하는데요,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도 은사가 없거든요. 이 말씀 저도 너무 좋아해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 목사님의 마음을 때리는 순간 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게 틀림없다면 사역의 현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는가? 내가 왜 체험을 찾고 있는가? 내가 왜 표징과 기적을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이 사역의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는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그분은 방언을 못했고, 그 후에도 예언을 못했고, 신유의 은사도 받지 못했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병든 사람이 낫는 기적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요, 기적이 아닙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 삶이 반복될 때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 강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어제 오후 1시에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그에게 그래서 온 집이 예수를 믿었다. 아멘. 이 왕의 신화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자기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자신과 온 집안이 함께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무언가를 믿기 때문에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사람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순간입니다. 먼저 자신이 참된 믿음을 갖게 되자 어떻게 했느냐? 가족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결과가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졌냐 아니냐는 정확한 기준은 아니겠지만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교회 오기 부담스러우시면요, 목장 모임 한번 와보세요.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신 능력을 체험한 이 왕의 신하가 입을 다물고 살 수 있었겠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영접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알고 있다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냐 하는 증거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이 일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신하에게 이전에 예수님은요, 많은 기적을 행하는 훌륭한 선생님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거의 죽을 뻔했던 아들이 살아나는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겠습니까? 단순히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일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아, 이분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구나. 이분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 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실까? 맨날 관심이 그거였겠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에 갔다 와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렇게 전해주면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다시 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겠어요? 야, 앞으로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잘 들어. 너 학원 열심히 다니고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해야 된다. 이건 나 잘 되려고 하는 소리 아니다. 다 너 위해서 하는 소리다. 판사, 검사, 의사 아니면 너 인생 힘들다. 그렇게 키우겠습니까? 아니죠.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 잘 들어라.
너는 완전히 죽을 놈이었어. 근데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어. 말씀 한마디로. 너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의 변화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목양하려다 보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정도로만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신은 확실히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진 게 가짜 믿음인지 참된 믿음인지 대충 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닌 것 같다 하여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참된 믿음을 가질 기회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참된 믿음을 가진 것 같지 않다면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노력하셔야 돼요.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애를 쓰시되 끈질기게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오는 그때까지. 예수 믿는 게 그냥 취미생활이거나 아니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수단이라면 제가 이런 두려움을 느끼거나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정도라면요, 종교 생활하는 거라면 제가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요. 제 아내가 맨날 인터넷 설교 듣고 나서 저한테 월요일 밤마다 그래요. 소리 좀 지르지 마. 제가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요,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행복하게 잘 사시는데 제가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참된 인생은 오히려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시작된다.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받을 날이 온다. 그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갈라지게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두려움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소리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가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교회 주변만 맴돌고 있다면 예수님을 찾으세요. 끈질기게 찾으세요. 만날 때까지 찾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도 도대체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그래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질 마음조차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또 계실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그때는 위기밖에는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위기요.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의 신하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위기를 겪지 않았다면, 그렇게 3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서 자기를 굽히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까? 왕의 신하로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마치 조롱하시는 것처럼 너는 표징과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때 끝까지 선생님 그래도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끈질기게 매달렸겠습니까? 위기가 없다면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웬일인지 모르지만 인간은 위기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예전에 돈이 참 많았었는데 제가 그래요. 그러면 그 돈 좀 놔뒀다가 저 좀 주시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둘 다 목사가
하나님이 목사로 살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으면서 그 돈이 있었으면 예수님 안 믿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지혜로운 분은요, 오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내 삶에 있는 위기를 돌이켜서 더 이상 그 위기로 일부러 가지는 않으실 겁니다. 혹시 지금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직장과 사업장에 내 뜻대로 안 풀리는 일이 있으세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 상황에 너무 매몰돼서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고 계시지만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조금 있어서 하나님이 그 욕구를 크게 보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위기를 허락하신 건지도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는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찾게 되고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매달리게 되고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웃거리는 것을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것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나의 믿음이 약했던 믿음이 강해지는 기회, 가짜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 어려움과 위기는 축복의 기회였다고 간증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여전히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내 힘과 방법으로 노력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한, 그래서 위기를 허락하신 것인 한,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생과 영벌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은 몸이 죽고 나면 끝나는 것 같지만 믿음은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하셔서 믿음 없는 분들은 예수님 영접하시고 약했던 분들은 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가짜 믿음이었던 분들은 진짜 믿음을 소유하셔서 예수님 만나는 기쁨,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